할렐루야. 예.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지만 공의와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뭡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가 잘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갈 때는 경찰차가 지나가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난밤에 술을 한 잔 걸쳤어요. 그렇죠? 아니면 과속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경찰차가 옆에 지나가면 어때요? 네, 뜨끔한 거죠. 두려운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고마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법은 두려운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돌판에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돌판을 가지고 와서 내려와 보니까 자기 형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그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이 혈기가 충천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그냥 깨트려 버리는,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하고 하나님이 다시 산에 올라와라 그렇게 하고, 이제는 너가 돌판을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또는 성경책에 꼭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냥 적당히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10계명은 기본이거든요.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10계명의 모든 항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613가지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지 말라는 계명, 또 하라는 명령이 합해서 613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613가지를 목숨처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뭡니까?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주권이라는 것은 곧 법이라는 거잖아요. 자, 영토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에게 영토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자, 주권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나라됨이니까. 자, 마지막은 뭡니까?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준비됐어요. 하나님의 법이 이제 완성이 돼서 반포가 됐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가 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율법을 다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스라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 자, 나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그동안 유대교에 믿었던 사람, 이 율법 613가지를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과 이방인과 공존하잖아요. 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너 할례 받았어? 할례는요, 이 613가지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만이 유대의 회에 들어올 수 있고 교회당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죠. 먹는 것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앞에 절한 고기는 이 유대인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습니다. 오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613가지가 유대교인들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지키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돼지고기를 먹도록 했습니까? 못 먹도록 했습니까? 목사인 제가 삼겹살 좋아합니다. 그럼 저는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조항들, 근본적인 그 사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것이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청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감히 대제사장이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장막을 뜯으셨고 모든 담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 우상 앞에 절한 드려진 고기도 먹어도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법 위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더 우리가 지켜야 될 항목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남자애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갖습니다. 근데 이 성인식을 위해서 1년간 준비를 해요. 이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그 성전의 서쪽이 무너지지 않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인식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게 되냐면은, 이제 비로소 성인, 어른으로서 이제 그 인정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함부로 만지거나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13살이 되는 남자아이들은 이 말씀이 적혀 있는, 이사야 말씀이 적혀 있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적힌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어야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13살이 되셨을 때 바로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가지셨던 것이죠.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기시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율법을 읽고 또 암송하고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사사건건 공격하는 사람이 또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러한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답을 알고 있죠?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제사장 하면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자, 그 사람이라면, 그 율법대로라면 그 사람을 살렸을 거야. 레위인이라면 그 정도 자격 조건이 된다면, 그 사람 정도라면 그 강도를 살렸을 거야라고 다 가정을 하고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보기 좋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그 사람만이 사랑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찾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4장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식일에는 성경에 보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안식일의 조항이에요. 안식일에 어떤 것은 밥도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어디서 어디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마치 우리 그 만복에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몇 걸음을 세가지고 그 이상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걸음수까지 세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요. 율법의 613가지 조항에 안식일의 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안식일에 귀신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십시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바로 즉시 이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에 귀신 들리고 꼬부라진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율법을 어기셨냐? 안식일에. 왜 어기셨는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특별히 13장 16절의 말씀이 오늘 이 율법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몸이 꼬부라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체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게 이중고, 삼중고, 정말 뭘 어디를 봐도 헤어날 수 없는 묶여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장 이 안식일 주일 가운데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꼬부라진 것, 우리의 구부러진 것,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갇혀져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주일에 하시는 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내가 묶고 있는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율법대로 사는, 내가 정말 내 마음 안에서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풀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시니까 자꾸 안식일에 어떤 일을 만들어내시고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그 제자들이 밀밭에서 먹을 것을 취하는 것, 그것도 금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종교지도자들이 율법을 갖다 대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왜 율법을 깨뜨리십니까? 율법을 범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5장 17절 말씀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함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위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처음 십계명을 돌판에 받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의분으로 말미암아서 처음 받았던 돌판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서 돌판을 준비하게 하셔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이제는 그 돌판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궤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라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판도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법궤도 영원하지가 않았습니다. 블레시스 뺏기기도 했고요. 이제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이 궤조차 언약궤조차 파괴되고 말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언약궤를 그 돌판을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원할 것 같은 그 돌판이 새기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원할 것 같은 그곳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훈련을 해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마음판 안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랑을 온전히 새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올 한 해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2주 주일 예배, 여러분 그거 정말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계명의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계명에 나와 있어요. 모든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예, 그 예의 대답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이 한 해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과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전제는 저는 용서라고 생각해요. 난 너를 사랑해. 그런데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전제는 뭐라고요? 용서, 그리고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는 건 용서겠죠. 그 용납은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이 연약함을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너가 몰라서 그런 거야. 너가 지금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야.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보면 어쩔 때 보면 한심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왜 못할까?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용납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잖아요. 어리니까 그런 거잖아.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수투성인 저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내 이웃을, 내 주변의 성도를, 내 가족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요. 사랑을 지킬 때 그 율법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13가지를 다 알지도 못해요.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예요. 교회는요, 사랑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사랑받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사랑하면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하죠. 뭡니까? 스토로게, 필레오, 에로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스토로게는 뭡니까? 이 스토로게가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 간의 사랑. 우리 친척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사랑의 이 관계 안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죠. 필레오는 뭐죠? 친구, 우정.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두 번 물으신 건 뭡니까?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요, 필레오의 대답이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필레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3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내가 다 따라갈 수 없지만 필레오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다라는 거죠. 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존재하죠. 에로스는 뭡니까? 육체적인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은 스토로게나 에로스나 필레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한 신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겸손하고,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의 사랑은 뭘까요? 어떤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에너지, 우리의 모든 자원, 우리의 모든 시간을 경주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너는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내 소중한 것, 그 사람의 필요에 충족하는 것, 그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베풀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두 벌 옷 입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면 돼요.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옷 한 벌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이거 입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옷 없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내 입은 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사람,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1,000원 달라면 10,000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도 덜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인색했는데 내가 이만큼은 베풀 수 있어. 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사랑을 표현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계속적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내가 내 옷 한 벌도 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남과 같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너는 율법의 완성자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인정을 받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